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을 준비에 대한 그 다음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겠느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서 28장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야곱은 자신의 준비가 어떠기 위한 준비였습니까? 살기 위한 준비였죠. 도망치는 것. 그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가는 길에 잠깐 피해서 쉬고 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오고 또다시 움직이고 그런 준비는 오랜 준비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준비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죠? 야곱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었고 자기에게는 특별히 주신 말씀이 없었기에 몰랐는데 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이때도 야곱이 이렇게 완전한 변화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다 그래서 뭘 해요? 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르면 내가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을 준비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이유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싶었으나 근데 그 지금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못 간다. 이번에도 못 간다. 난 예루살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 있은 후에 갈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를 받아줄,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죠. 잠깐 링컨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갑자기 뜬금없이 링컨? 이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글을 못 읽는 구두공에 엄마는 성경을 읽어주는 친절한 엄마였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뭔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냐? 10번도 넘게 바꿨는데 뱃사공 하다가 정반대인 논으로 가서 농부가 되고 때로는 장사꾼을 하고 군인도 하고 그러다가 우체국 직원도 하고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거기서 내가 법률 사무소 직원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를 했고 수많은 낙방 끝에 결국은 합격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몇 봤는지 자기도 정치하러 갑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흑인 해방운동을 해서 인권을 회복시킨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 링컨의 이야기의 수많은 변화, 직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좋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다 뭘로 보여지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외모도 진짜 못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백악관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링컨의 기도.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링컨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왜 그랬냐? 자신은 아주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었대요. 뭐든 해도 사람도 안 믿고 일이 잘 된다 그래도 그거 별로 감흥도 없고 그런 사람 있죠.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환경이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의 태도도 남이 어쩌던 말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늘 즐겨하던 것이 뭐였냐? 조금 농담을 많이 하는데 좀 경솔하게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잘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경솔한 농담을 즐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었냐? 자신이 했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준비라는 게 사실 전부잖아요. 그죠? 올림픽에 나아가서 경기하는 날은 며칠 안 됩니다. 수능 보는 사람들도 하루에 끝나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갈린다고 해요? 수능하는 하루래잖아요. 그죠? 준비가 그만큼 뭐 전부예요,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준비? 그게 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준비 속에 살아가야 하냐? 내가 하는 준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준비를 봐야 됩니다. 링컨이 했던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게 나무 벨 시간이 8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6시간은 뭘 하겠다? 도끼를 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뭐 앞에 들지도 않는 도끼 가지고 그저 열심히 나무를 찍어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래요. 그만큼 도끼의 날이 살아있어야, 잘 돼 있어야 일하는 효율도 능률도 나온다는 말이겠지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보는 태도 있죠. 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을 신, 바라볼 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선을 빼앗기거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것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구속사의 흐름. 이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치관 중에 최고의 가치관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가치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생각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면 살리는 생각.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생각,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생각들 있죠.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의 기도라고 합니다.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대아우르 왜 여기서 나오라 그럴까요? 그것도 한 민족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갈대아우르의 시작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가잖아요. 근데 우상 말는 집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냥 나오래요, 혼자. 아무도 데리고 나오지 말고. 가족들도 다 죽어서야 그제서야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신실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예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약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속이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없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여기에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릴 준비까지 돼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준비입니다. 근데 뭐 했죠? 이삭을 실제로 드려진 게 아니라 순양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본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언약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바톤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분명히 바로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을 때 산파, 시보라와 부하라는 여자 2명이 그 말을 어겨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이 산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어요. 여자의 이름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을 바로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여.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80년 후 광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40년 왕궁 40년 뭐죠?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80세에 돌아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출애굽해요. 이후로 또 40년을 더 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근데 그 시작이 어딨냐고요? 모세가 준비했던 시간은 없어요. 버려진 시간 80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뭔 일을 시작하실 때 갈대 상자를 태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였고,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에 뭐가 없었냐? 방향키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도. 보시다시피 몸이 작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뜰 수 있었어요. 그만큼 조건이 뭐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작아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처럼 조금 세상 사람 말을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요셉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이 뭐 하느냐? 별로 한 게 없어요. 꿈꾸는 것 외에는. 그 꿈꾼 것 때문에 뭐 하죠? 꿈꾼 건 말했다가 팔려가죠. 그리고 가정총무로 있는데 거기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또 감옥 가요. 사실은 요셉이 한 건 별게 없어요. 그냥 수긍하고 적응하고 뭐 준비한 게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뭐였어요? 사실 이거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렇다니까요. 꿈꾼 것, 꿈을 주신 것,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요셉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꿈꾼 것 외에는, 꿈을 해석한 것.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nobody와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뭔가를 가져요. 큰 거를 가져요. 돈을 가졌다 그러면 뭐래요? 부자라 그러잖아요. 없어도. 그죠?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학교라는 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돈만 많으면 뭐래요? 그래도 부자라고 해줘요. 그죠? 땡전 한 푼 없고 그냥 거진데 뭐예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것도 대학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뭐래요? 박사라 그러잖아요. 그 이 두 가지가 다 없다.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뭐예요? everything,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나와 연합해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주일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히 해야지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있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뭔가 막 이런 많은 길들이 막 차곡차곡 보인다. 그 사람은 앞으로 바쁠 사람입니다. 바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는 뭐예요? 누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떤 걸 누리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에 뭐가 바뀌었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해답이 없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 내가 붙잡혀 있는지 모르고 하늘의 뜻, 그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죠? 교회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오직의 비밀. 제자들은 이걸 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봤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됐어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본인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대요. 예수님 자체도.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밀,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니까 이게 구호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진짜 해답이에요. 사람 살리는 해답.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결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 여기로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결론이에요. 내가 갑자기 엄청난 축복과 응답들을 받고 주변의 일들이 다 뭐예요? 놀라울 정도로 다 해결이 되고 참 자랑할 만해요. 그때도 뭐예요?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고 왔어요. 그래도 뭐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이거예요. 결론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가짜들의 변명이 있어요. 가짜들의 변명. 그게 뭐냐?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다. 뭘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까? 그 전원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겨놓고서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기기까지 했다 이런 말하지. 전혀 아름답지 않은 변명입니다. 특히 지 맘대로 해놓고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같은 팀으로 봤을 때 진짜 실패의 원흉이에요. 왜냐? 같은 팀인데 지 혼자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안 했어 그러면? 그죠? 그래도 우리 능력이 딸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게임은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게임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에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승리해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죽었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이 하타이도 에르진이라는 그 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너진 건물 0개.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인데 사망자 0명. 여기에 누가 있느냐? 웨케시 엘마스오울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2019년부터 정책을 바꾼 거예요. 우리 튀르키예, 터키는 지진이 많으냐 않은 나라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진 건물, 그 건물에 다 철강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은 이제는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원칙대로 건물을 규격대로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요 정치하는 동안 계속 욕을 먹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빨리 하고 우리 빨리 살아야 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 들어가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뭐예요? 자기 시에서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 당선된 시장 영웅이 됐죠. 완전 영웅이 됐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준비. 그죠? 지진에 대한 대비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 터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어놓은 건물의 13만 개, 그러니까 그 이상이 아직도 불법 건축물이래요. 사고가 나면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까? 이걸 본 사람은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고백했는데 자기가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소녀의 말에. 근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또 준비하였다니까요. 다시 그물 잡고 있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뭐예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라 말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으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응답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 이건 영적 세계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 삶 위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 자꾸 눈앞에 일어난 문제 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내 교회 생활은 왜 이렇지? 그 인생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참 전에 우리가 뛰어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축복 누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 지금 찾고 누리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본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 있죠.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회복도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믿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줬는데 상황에서 막 틀린 선택하면 저건 안 되겠다 포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원래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시며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취소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준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없어서 뭔가를 찾고 불편해서 막 짜증내고 푸념하는 식의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준비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편 104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아는 거예요. 이때 되어지는 것이 뭐죠? 기도할 때 이거예요. 스탑. 왕이 나를 부르는데 좀 이따 갈게요. 네가 먼저 해놓고 저 짜다 왔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뭐 재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왕이 부를 때 모든 걸 멈춰놓고 대신에 뭐예요? 모든 것을 멈춰도 될 만큼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고 감사하게. 왜냐면 나를 벌 주려고 하고 막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상 주기 위해 불렀대요. 벼슬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뭐해요? 다 멈춰놓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의 기쁨으로 들어가며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말씀 받음으로 우리는 진짜 기도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잠을 안 잤어도 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죠? 피곤해서 좀만 자다 갈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뭘 먹는다고요? 음식을 주워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알았냐? 준비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시하고 가라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준비된 것 알아요. 예비된 것 아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잖아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지나가고 따라오는데 그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대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볼 만진 사람, 보는 사람이 다 있는데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앞으로 가는 이 사람의 심정이요. 뭘 봐요? 예비된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달랐던 거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말해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날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 날이 위기의 날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오늘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었지만 뭐예요?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요. 기뻐했어요.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받아들였대요. 그게 뭐예요? 고넬료 자신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응답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전도자를 찾고 망대를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맡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워질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험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외로움이 뭔지 아시겠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서 내가 일이 바빠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진짜 혼자 있는 그 고독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더 외로워요.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많은 일을 겪고 나서도 저평가돼요. 막 일을 이따구로 해놔서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막 이런 말 들어보세요. 짜증나죠. 일단 상처가 되죠. 그리고 원인을 찾죠. 저놈이었어. 누가 퍼뜨리고 다닌 놈.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울보라는 소리 듣고 말 못한다는 소리 듣고 상처 있고 장애인이라는 소리 듣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 이런 말 많이 듣는데요. 바울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느냐, 많은 말을 해도요 분위기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진짜 예비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돌마다도 루스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제자 또한 내 열심이 아닌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걸 확신해요. 바울을 불러왔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야, 안 돼요 저 사람은이라고 하는데 뭐라요? 바울에게 전달했겠죠. 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예비된 것을 아는 사람, 나 또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이제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출신도 배경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이 따라 나온 사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이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창세기 36장 11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의 손자 아말렉, 이렇게 나오는데 뭘 말하냐?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방 잡족이었던 이 갈렙이 누가 어디의 대표가 됩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만 믿는데, 막 연약한 사람 믿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했다니까요. 그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링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쵸?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진짜 전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예요. 우리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것. 우리가 왜 전도에 자꾸 실패하느냐? 실패라기보다는 왜 시작하지 못하느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치관,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만 응어리를 풀려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해요. 그게 누구냐?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죠. 다만 애 낳는 것이 소원인 그 여자.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시대가 뭐예요? 그렇게 힘든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엘리는 눈이 어둡고 그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는 그 시대예요. 근데 한나의 입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하시죠? 서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다 있다고 사랑을 10배나 주지 않았느냐. 엘가나가 그렇게 하는 말은 철없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하나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나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느냐? 응답 얻을 힘이 있으시면 돼요.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응답 받으면 나는 힘, 이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데 얻을 힘이 있다. 좀 다른 차원의 힘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그럼 뭐예요?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까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뭔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해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리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학습으로 내지는 전략으로가 아닌 이제는 누림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내 것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엄청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힘. 그게 응답을 얻을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의 복음이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이 나오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바울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신비주의하고 율법하고 이런 칼날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부름받은 제사장 사역하는 사람이다. 당신들 이방인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서바나로 보내실 건데 당신들 도와라.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그죠? 뭔가 막 어디 가서 막 사람 밀고 막 떠들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 끌고 다니고 막 뭔가 어떤 조직처럼 느껴진다. 부흥 강사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이걸 찾아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수준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바울도 자기의 나의 복음을 입증하는 건 하나였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러잖아요. 그 각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 16개 교회에서 막 연보를 걷어갖고 돈을 가져가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은 만한 사람 되도록 이 일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걸 분명히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됨.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갔을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시면 되느냐? 감정으로 울고 슬퍼하고 깨닫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뭐냐? 나를 위해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어요? 탈락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하시는 일 속으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끝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내가 모른 채 내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도 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게 진짜 회개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칭찬받고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허무해지겠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
그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여기로 가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이전에 했었던 일들은 잊어버린대요. 즉 뒤에 있는 거래요. 그걸 내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으러 나아간다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작 있죠. 그걸 가지고 그 상을,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대요. 자, 여러분, 내가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 기억하시죠?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대요. 이렇게 또 됐단 말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것,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나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룰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뭐가 확실해요? 하나님 주신 목적, 언약이 확실해요. 그것이 우리가 응답 얻을 힘입니다. 자꾸 뭔가 되면 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되어지는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 받고 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나왔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표대와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내 무능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실수도, 우리 교회의 어떤 연약함도, 어떠한 몇 명의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걸 다 겪은 거예요. 부족함, 비천함, 궁핍함 이런 거 다 겪었는데 뭐가 나를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십시오. 뭐가 문제되어지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뭐래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예요, 결코. There is now the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대요. 왜냐? 천지의 창조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냐. 근데 뭐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현주소를 찾으면 돼요. 우리가 회복한다, 회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이거예요. 말씀 받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 감히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요, 그 영적 현주소 앞으로 내가 부르심을 향해 그 예비하신 그 준비를 향해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을 준비하니까 조금 뭔가 애매하셨죠? 뭔가 대충 각오로 뭔가 내가 어떤 이러한 다짐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죠. 그것보다는요, 이제 말씀으로 받으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준교회의 현장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볼 때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찾게 하시고, 그 응답은 우리가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구할 것이 되어져 우리 앞에 이제 현장감 있는 증거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공급하심의 역사가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예비된 발걸음 위에, 또 예비된 현장 위에, 가문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